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불의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욥기서 19장 1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욥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행복한 사람? 아니면 성공한 사람? 아니면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의 반대말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불쌍한 인생이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진짜 불쌍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복인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럽니다. 자, 지금 욥은 내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고 합니다. 친척도, 여종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다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내 곁에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큰 문제와 시련이 닥쳤을 때 바로 그때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사귈 수 있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사람 분별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화내는 사람은 옆에 두면 안 되고요. 교만한 사람, 또 남을 헐뜯는 사람도 옆에 두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들, 또한 그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꼭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중에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100% 죄인인데 이렇게 나 중심적인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벌써 나부터가 누군가의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내가 찾는 그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 내 부족함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결국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관계를 맺고 진짜 친구, 진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또 남편이 훌륭해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살다 보면 사랑스러운 모습보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또 훌륭한 모습보다는 무시하는 모습들이 살아갈수록 더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다 보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도요, 목회자 자녀로서 성경의 손을 얹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구속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의 진짜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도 이 결혼의 초점이 오로지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점점 실망하는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목회자인 저에게 철저히 복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이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제 아내는 제가 목회자이니 남다른 인격으로 늘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랬지만 또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 아내도 살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가고 결국 제 아내는 아이들이 20살이 되는 해에 결혼하겠다는 그러한 마음까지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제가 목사지만 정말 부끄럽게도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서 정작 아내를 향해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는 저의 이기적인 악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 역시 남편에게 사랑은 요구했지만 정작 복종의 언어는 쓰지 않는 자신의 악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허물과 죄만 보던 시선에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시선으로 변하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진짜 사랑과 복종을 이루기 시작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도 여전히 서로 탓하고 갈등하고 다툴 때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말씀이 없었던 신혼 때보다 말씀이 있는 지금이 더 서로를 사랑하고 복종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없이는 누구도 진실한 관계,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만 진정한 관계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곁에 진정한 친구와 이웃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묶인 관계만이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불쌍하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지선 씨도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말미암아 욥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름답던 외모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자 했지만 화상 입은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설 수 없기에 자신의 꿈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놀랍게도 자신은 화상 입기 전의 삶으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셔도 자신은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내 인생에 좋은 것은 화상으로 말미암아 사라졌지만 그 이후에 최고의 것이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상 입기 전에는 절대로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비전에 눈을 떴으며, 또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약제로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가 화상 입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도 다녔고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상 입기 전에는 내가 육신으로 누리던 것들이 너무 좋게 여겨져서 예수님이 귀한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누리던 그것들이 사라지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내가 이젠 다시는 예수님을 잃고 싶지 않기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잘해봐야 내가 육신으로 살 때까지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땅의 것만 쳐다보고 누리느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의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지선 씨의 고백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좋은 것을 가져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배우자이시고 최고의 친구이시며 최고의 이웃이며 최고의 가족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도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불쌍한 인생이고, 다 없어도 있어도 예수님 있으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누리십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대속자라는 말의 뜻은 누군가가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대속자이시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대속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십시오. 오늘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의 육과 영이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 이르는 것이 모든 죄를 범한 인간이 받아야 될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죄의 형벌을 피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속자로 세우셔서 그분에게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누구도 이 대속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자가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부모조차도 죄로 죽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대속자의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신 대속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가 심판받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시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대속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대가로 지옥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부어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저 30분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뿐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없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이웃, 그들의 영혼의 불쌍함을 보아야 합니다. 또 그들에게 곧 임하게 될 진노의 심판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외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불쌍함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24일 보석상자입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욥은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정말 불쌍한 자입니까? 이 땅에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예수를 소유한 자라면 나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그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어리석은 눈으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된 자임을 믿고 누리며, 또한 예수 없이 살아가는 내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의 불쌍함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그 예수로 인해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부모 형제가 구원받으며 내 이웃들이 구원받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